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이경주 목사 담임 목사님께서 겉모습만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물 드리신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삶이 변하여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겉모습만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번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맞구나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유대교 전통 패러다임에 묻혀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이룬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패러다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기독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지배 아래 살았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 그 정신에 맞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살던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특별히 겉모습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당시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와 같이 그 태어난 신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죄송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흙수저와 금수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로마 당시에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문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의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신분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신분이 곧 부였고 신분이 명예였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한 명의 자유인당 2.8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는 자유인당 한 3.7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전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상전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고 상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면 멸시를 당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양반들과 천민들이 아마 구분지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낮은 지위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에 그 모두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행함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 메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을 것이다, 믿음이 나쁠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도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올 때 옷은 좋은 옷을 입고 또 금반지를 끼고 여기저기 치장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옷을 입고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네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맘대로 해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예로 든 것을 볼 때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올 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차를 타거나 메이커가 아닌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반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이제일교는 아니겠죠. 우이제일교는 누구나 사랑하고 동일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제일교에서는 그런 일 없을 줄로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잘 차려입었든지 못 차려입었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귀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차별 대우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게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혹시 막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에 이 응어리를 심어서 보내면서 차별 대우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우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자 제자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감싸주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인정해주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일하게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받지 못한 것, 그 유일한 사랑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외면해버리고 차별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어친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힘든 영혼들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그렇게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 한마디를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단해서 너무나 잘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떠한 배경을 가졌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보혈의 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답변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못났든 잘났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더 지셨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덜 지신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두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이 그 신분을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소외됐던 자들, 또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늘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차별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로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논리적인 이유로 생각해 볼 때도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부자는 대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교회에서 부자들에게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자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켰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 그들을 법정까지 끌고 갔던 자들이 바로 그 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으로 볼 때 부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해주고 대우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해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치적인 모욕과 신앙적인 비방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판단입니까? 실제를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의 가치와 인격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계를 만약에 예를 들어 찾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신앙이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신앙적인 인격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후광효과라 그래요. 후광효과. 아, 저 사람이 잘 사니까 믿음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판단이냐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또 소유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자리는 신앙의 경륜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무조건 옷 잘 입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끼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고 비합리적인 발상이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적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 인간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으시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을 지으시고는 정말 심히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얼마나 좋아하셨나,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를 여러분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지요. 스타 플레이어들이 공을 잡고 오래 있게 되면 해설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렇게 혼자서 오래 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라고, 얼마나 개인기가 뛰어납니까? 라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선수가 공을 갖게 되면 아, 저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아, 팀플레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 뭐 이렇게 심판이 판정을 했을 때 불복하면서 제스처를 하게 되면 아, 저 선수는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인기 관리를 위해서 쇼맨십이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못하는 선수가 그렇게 할 때는 아, 심판의 말에 복종해야죠.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극단적으로 여러분 웃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겉모습 보고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외모만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사랑의 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면 최고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어기는 죄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제일교회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또 남을 바라볼 때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죄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눈으로, 동등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대로 비전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위축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